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주었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게 내 것이 돼요. 이게 이제 유실물, 그러니까 물건, 현금이냐, 아니면 땅에 묻혀있는 매장물이냐, 아니면 땅 건물이냐에 따라 이게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에서 어떤 물건을 주웠어요. 돈을 주웠어요. 그러면 반드시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습득 신고를 해요. 내가 이게 물건 주웠다 신고를 하고, 그 후에 6개월 동안 그 물건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을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물건 취득한 사람이 이제 소유권을 6개월 지나서 가졌는데 3개월 안에 그 물건을 경찰서에서 이제 분실물센터 이런 데서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건 이제 나라로 귀속돼요. 나라 것이 돼요. 중요한 거는 물건이나 현금을 주었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바로 해야 됩니다. 경찰서가 멀면 전화로라도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만약 경찰이 CCTV를 파악해서 주운 사람을 발견하거나 찾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물건 줍는 걸 다른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면 나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 이게 성립이 되어서 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에 매장되어 있는 보물을 내가 발견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공고를 한답니다. 공고를 했는데 1년 내에 그 땅 주인이 그거 땅에 묻혀있는 그거 내 거야,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땅 주인과 발견한 내가 반반 나눠 가진답니다.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이렇습니다. 내가 20년간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가 내 땅인데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20년간. 그래서 내가 20년간 편안하게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땅이나 건물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등기를 한 이후에 10년 동안 또 평온하게 지내게 돼요. 등기 후에 10년 동안 아무도 이거 내 건데 이렇게 법적 소유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땅이나 건물에 이제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할 내용이 이런 이제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최소한 200년간은 노예로 지내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그마치 200년간 노예로 삼았어요. 여러분,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6, 38, 대략 6세대입니다.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긴 시간을 노예로 지냈어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노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노예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 이집트 바로 왕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 내 백성, 이 말이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우상 신전이나 짓고 우상 딴지, 귀신 섬기는 그 문화에 빠져 살면서 강제 노동을 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집트 바로 왕은 지금까지 200년간 우리가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살았는데 자기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니 이제 하나님과 바로 왕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 사건 아시죠? 이 하나님과 바로 왕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10가지 재앙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길렀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오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바로 왕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교만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바로 왕은 하나님이 누군데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경남 부산 사람들이 상대방을 이렇게 억누를 때 이렇게 좀 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 뭔데? 니 뭐 되나? 이렇게 말한대요. 니 뭐 되나? 니 뭔데? 니 뭐 되나? 그 바로 왕이 지금 하나님께 그런 거죠. 하나님 누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알면 그 사람 한없이 교만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알면 그 사람은 얼마나 안하무인이 되는 줄 모릅니다. 목에 힘이 막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감도사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그 교회에서 받았어요. 이제 갓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좀 사람들이 많은 대형 교회예요. 어른들이 뭐 한 4,0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청년 대학생들이 2,000명 넘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한 2,500명 정도 그 당시에 됐어요. 제가 그런 큰 교회에 이제 몇 년 동안 부목사로 있으니까 제가 스스로 착각을 하게 돼요. 어떤 착각이냐 하면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구나.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어요. 뭐 하나 하면 다 빵빵 터져요. 다 잘 돼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기저기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찾는 사람도 많고요. 이것 좀 해달라는 사람도 많고 또 도와달라는 사람도 많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많은 사람이 저를 필요로 하고 찾으니까 조금 귀찮아졌어요. 사람 귀한 줄 몰라죠. 연락 좀 안 왔으면 내가 못 도와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또 미안하고, 또 시간이 안 돼서 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미안하고. 한없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잘 달리는 버스에 탔을 뿐인데, 버스가 그냥 잘 달리는 버스였어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잘 달리는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아는 착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하는 착각, 이게 교만이에요. 바로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정말 이거 되게 오래전에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설교 시간에 한번 불러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는데, 옛날 찬송 아시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천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에 내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지난 설에 어떤 분이 이제 갈비찜을 하려고 갈비를 이렇게 손질을 해서 양푼위에 이래 담아놨어요. 부엌에 이렇게 바닥에 잠깐 놔뒀는데, 그 집에 이제 요즘은 개를 이제 도시는 집 안에 키우잖아요. 그죠? 그 집에 기르는 개가 쪼로로 부엌으로 오더니 그 갈비찜 하려고 따듬어 놓은 그 갈비가 담기는 양푼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지발로 딱 이렇게 안고서는 이놈의 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갈비가 이제 지 거라고 이 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 갈비를 이제 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리를 해야죠. 그 갈비를 양푼이를 가져가려고 이렇게 땡기는데 이 개가 주인 아주머니 입질을 해요. 여러분, 이 개가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니까 주인까지 물어버리는 사나운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 첫 번째, 한없이 교만해진다고 했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한없이 사나워져요. 여러분, 지금껏 살면서 주변에서 정말 사납게 사는 사람 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사나워. 사는 게 그냥 사나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살다 보면 사람이 사나워져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과 사납게 사는 건 다른 겁니다. 열심히 살아서 잘 살게 되면 인정받아요. 설령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렇게 잘 살지 못해도, 야, 저 사람은 참 성실해,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힘들 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사납게 살면 잘 살아도 욕먹습니다. 인정 못 받아요. 주인이 갈비찜을 하려고 따듬어 놓은 그 갈비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주인에게 막 입질했던 그 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신탕은 안 만듭니다, 요즘.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 주인 아주머니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부엌으로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물었잖아요, 걔가. 그 개 기싸대기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 걔가 그제서야 지 주제를 파악하고 제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가더라고요. 제가 이게 동영상을 봤습니다. 얼마나 웃겼던지. 바로가 딱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로 왕이 딱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했지만 바로 왕은 아니야, 이스라엘은 나의 노예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노동을 시킵니다. 더 포악해집니다. 더 사나워집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흙벽돌을 만들라는 그렇게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흙벽돌을 만들 재료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루에 만들어내는 흙벽돌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자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이놈들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그렇게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사람을 인격 모독하는 현상이 고용주와 고용인, 그러니까 노동자들 사이에 발생해요. 어떤 고용주는, 어떤 사장은 자기가 직원들 월급 준다고 그 직원을 자기가 샀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고용주는, 사장은 직원을 산 게 아니라 직원의 노동력을 산 겁니다. 근데 돈 좀 줬다고, 월급 좀 준다고
그렇게 갑질을 하고 폭언을 하고 심지어 폭력도 행사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기 부산에,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는 큰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 TV에 나오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여전도사님, 부목사님들한테 쌍욕을 막 해요. 쌍욕을. 근데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세상에 다 퍼져버렸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 그 담임 목사님한테 쌍욕을 듣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인격 모독을 받고 그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목사님이 왜 이래 사나운가? 착각한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교회도 자기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착각했고, 그 교회 부목사님들, 여전도사님들도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은 자기가 마치 바로 왕이 된 듯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자기 종으로 부리듯이 자기 것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 교만해지고 사나워지고, 그리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인격을 무시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분이 지금껏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시고 TV에 그렇게 이름도 날리시고 그 많은 설교를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도 주었는데, 이 양반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사업한 거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사업한 겁니다. 자기 거라고 여기면서요. 이분이 이제 회개하겠다, 자숙하겠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반성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 이후에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목사님이 혹 이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제대로 목회하고 이후에 천국 갔는데 자신의 그 사나움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회를 그만둔 목사님들, 여전도사님 만나면 얼마나 낯뜨거울까. 그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지금 그 가짜로 주인 행세하다가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면 얼마나 창피할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내가 길에서 뭔가 물건, 좋은 물건 하나 주워가지고 내 것인 양 자랑하고 다녔는데 진짜 주인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착각하고 막 살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진짜 주인 만났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지겠어요. 이집트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기사대기를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에요. 양푼에 담긴 갈비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사납게 구는 개는 주인 아저씨에게 기사대기 한 방 맞고 정신 차렸는데, 이 바로왕은 기사대기 한 대 맞고 정신 못 차리고 기사대기 10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린 거예요. 우둔해집니다. 우둔해져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 그렇게 착각하며 살다 보면 진짜 그렇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우둔해져요. 우둔해져.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 첫 번째, 교만해지고, 두 번째, 사나워지고, 세 번째, 우둔해지고, 결국 기싸대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반드시 수치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평안한 인생을 원하시죠?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인생을 원하시죠? 염려 없는 인생을 원하시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내 것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